예기치 좀 못한 것 같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참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신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문화를 지켜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무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험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찬양키 원하고 기도키 원하고 예배키 원하오니 주님 의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아멘.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급박한 위기 앞에서 저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솔직했는지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불안한 삶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주여 친히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평안함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먼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5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벌써 예배를 드린 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11주차가 되었습니다. 두 달이 훌쩍 지나갔죠. 3월 22일부터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한 건 아니지만은 일상으로 돌아간가 싶다 했었는데 또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기 가지시고 또 세상을 활기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는지 돌아가도 좋다 해서 아마 교회도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가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본 교회 사람들이 사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지만은 조금 더 인내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의 삶,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2020년 우리의 표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느헤미야 13장, 에스더 1장에서 10장, 욥기 1장에서 15장입니다.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모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일날 7시 30분에 컨퍼런스 콜로 함께 삶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시간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후원하는 선교지 르완다 우리 이상진 이해란 선교사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 편지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은 잠시 그대로 그냥 이 본 예배에 들어와셔서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로 조금 지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함께 오셔서 한국말로 하는 설교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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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질의 힘과 위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들을 보면 거기에는 돈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기 때문에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죠. 돈이 많니? 돈이 없니? 돈이 많으냐? 많지 않냐? 그것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있고 없고가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살아가지요. 너 어떤 동네에 사니? 난 배보리길에 살아. 너 어떤 집에 사니? 몇백만 불짜리? 어떤 차를 타니?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비교 속에는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상처와 분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교를 하면 비교할수록 그 안에 상처와 분노가 있고요. 그 안에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인 일상의 모습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자마자 경찰에 의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당한 사건으로 세상은 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예전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경찰의 과잉대응이라고, 인종차별이라고, 불평등이라고, 불공정이라고. 하지만 그 틈을 타서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모순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전염병과 경제위기, 정치적 혼란과 함께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분노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아메리칸 드림은 옛날 일이고 부익부 빈익빈 골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역사는 가진 자의, 이긴 자의 히스토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위대들은 왜 약탈하고 방어를 할까요? 왜 시위대들은 약탈을 하고 방어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의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재물 때문일까요? 좋은 가방을 훔쳐가고 좋은 전화기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나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여전히 물질에 의한 사회적인 약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빈부의 격차는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의 최고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이 성숙은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의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세기경 야고보 사도 당시에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숨어 지내야 하고 경제적인 압박까지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보면은 낮은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요, 돈 없는 사람을 낮게 무시하는 풍토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기에 당하는 경제적인 궁핍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가난은 어떤 사회적인 무능과 관계없이 신앙적 차원에서 치러내야 하는 시련이다 라는 것이죠. 그 가난에서 자유하고 그것으로 인해 조금도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높이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작은 골방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때로는 남들처럼 여행도 못 가고, 때로는 남들처럼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가난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가난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자존감의 상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죠. 물질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적으면 자신이 적다라고 생각되는 것. 자존감의 상실이죠.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고 자기를 낮춰버리고, 그래서 자존감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열등감.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때부터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 비난의 마음이 같이 일어납니다. 보통 때는 은혜 받고 괜찮았는데 나보다 괜찮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뭐야 이거? 저 사람 뭐야? 나하고 틀리잖아. 여러분, 왜 불편할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처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흔히 여러분,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죠.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는데, 너 베버리에 사니? 베버리힐에 살아? 나 코리아타운에 살아. 그냥 너 돈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늘 집니다.
왜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의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건강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비록 외적인 형편은 가난할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하다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변화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강한 것이 강한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강한 것이 강한 줄 알았어요. 약한 것이 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 관점의 변화가 생겼어요. 또 예전에는 내가 살아야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죽으면 산다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물질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죠. 보는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지는 아주 낮은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소유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영적 풍요함을 누리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치 기준은 물질적 풍요가 삶의 안정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안정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전보다 잘 살잖아요. 우리 부모 때보다 잘 살잖아요. 먹을 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좋은 곳에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그만큼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는 이야기보다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웬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식이 가난한 사람들.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살만 한데도 보고 의식 수준이 요즘 말로 하면 초딩입니다. 초딩. 여러분, 초딩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요? 비교하기 때문이었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친구와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하다못해 형제와 비교하고.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 불안하십니까? 물론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지요.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그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신앙은 물 건너갑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돌아요. 왜요? 늘 돈 머릿속에 떠나지 않거든. 돈 하다 보면 도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다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 얼마든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별로 없지만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다지 비싼 옷도 아닌데도 격조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권, 영적인 권세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나잖아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빛이 납니다. 늘 긍정적이고요. 늘 합력하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살려면 영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물질에 휘둘리면 절대로 내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그것들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부러운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세상 자랑거리는 줄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들이 늘어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부한 자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겸손.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부한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물론 겸손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겸손한 척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아니, 절대 안 주지요. 자손 대대로 영영토록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고 지금 정치권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인사비리가 있고요. 그래서 입시비리가 있고요. 가진 자들끼리 똘똘 카르텔을 형성하여서 우리만 잘 살자.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까요? 내가 쓸 만큼. 그렇죠?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만족하죠. 내가 쓸 만큼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내가 쓸 만큼이 얼마일까요? 한이 없습니다. 내가 쓸 만큼은 한이 없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지요? 저 정도면 만족할 것 같지요? 내 안에 100만 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요? 절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탐욕 때문에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족하느냐?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탐욕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돈을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부한 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물론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세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어야죠. 우리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인격체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타락한 본성과 만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없고 나와 돈만 있어. 여러분, 누구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돈이 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돈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좀 괜찮고 물질적 풍요가 나를 감싸고 있으면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며 돈으로 다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간이 없다고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바빠서 나가지 못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과 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돈이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 돈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돈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갖겠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인데 그 힘을 내가 갖겠다. 그 힘을 돈으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왜요? 돈이 힘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돈이 힘이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 살고 싶답니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의지하지 않겠다.
그 힘을 나도 갖겠다, 그 돈을 나도 갖겠다라고 우리 외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힘을 얻고 부를 얻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면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엔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성공을 위한 책은 많지만 성공 이후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성공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 한없이 올라가야 돼, 그런 책은 많은데 성공한 다음의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힘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본질은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힘을 한번 써봐.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 논리와는 반대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강함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이 도리어 자신의 앞에,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가져야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속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돈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 건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누웠던 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고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던 감옥이 하나님의 전이었고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웅장한 교회당이 있었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러한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주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물질이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제한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힘이니까. 그 돈이 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오직 주님이었는데 살만하니까 나에게도 힘이 있다고 자신이 드러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꽃이 화려해 보이지만 태양이 내리치고 사막에 열풍이 불면 곧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확고한 것이 아니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 제한적인 것에 삶의 목적을
목표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 여러분, 인간적인 시간으로 요즘 수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80, 90, 100세, 100세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가난한 삶도 부한 삶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주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믿고 살았던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돈은 믿고 살았던 사람들, 돈이 없어지면 무너지지요. 그러나 돈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은 돈이 사라져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물론 내가 신앙을 선택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나에게 닥쳐지는 어떤 기회의 상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경제적 손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1시간 더 일하면 내가 더 벌 수 있는데, 하루를 더 하면 내가 더 벌 수 있는데, 일주일을 더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데. 하지만 여러분, 내게 있는 손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경험들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세상에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물질을 탐하고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물질을 탐합니다. 결국 가난함에도 부해도 물질을 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물질에 좌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꾸지 않으면 결국엔 끝없이 돈을 쫓는 한없이 초라한 자신만을 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채워야 만족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를 채워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비교해서 좀 못 살아도 마음속에 풍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그러한 부요함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부요를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걷다 보면 힘들죠. 걷다 보면 힘들죠. 걷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왜 없겠습니까? 또 걷다 보면 잠깐의 편안함과 즐거움 때문에 이 길을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땅에 매인 것에 좁은 시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함에도 정말 부함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의 방향을 전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탁하고 여전히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이니 주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 복 주시고 드린 그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도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것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정령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